할렐루야. 우리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무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라고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뒤를 따랐습니다. 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이 들고 또 내가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옛생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목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소리를 끊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나의 삶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를 자꾸 튜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막바지 여정으로 여리고를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란 이름은 예수, 바로 예수란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탐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여리고 성 아니었습니까? 여리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향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 첫 번째 여정이며 예수님께는 마지막 여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 여리고로 나아갈 때 그곳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46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라는 이름이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름이죠. 어떻게 사람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었을 것이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버려져 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걸을 해보신 적 있나요? 노숙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역시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웠을지, 멸시천대받는 그 인생, 정말 그 마음속에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길바닥에 내려져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우리 인간의 자연적 인간의 특징이 바로 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우린 시력이 있어서 앞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되신 구주 예수를 볼 영적 시각은 없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시력은 앞을 본다고 하지만 정오의 태양도 볼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으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걷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과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디메오의 모습, 바디메오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죄인의 본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죠. 그냥 인생이라는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여러분 바디메오였습니다. 부모도 그를 케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날마다 구걸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먹는 음식은 온전한 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과연 결혼이나 했을까요? 자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정규 교육을 받으며 아팠을 때 정말 제대로 어떻게 치료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놀리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아이들이 조롱할 때 그 모든 수치감을 그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아침 일찍 아파트 주변을 쭉 걸어오면서 올 때 참 차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또 여러분 집에서 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칼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 방황의 끝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그 교도부는 무엇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계좌이체만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선사하십시오. 소개하십시다. 그들의 닫힌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길가에 앉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구걸을 하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제일 빠른 소문은 입소문입니다. 당시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이 물어 나르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는 병 고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런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세상 얘기하고 목사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찬양 열심히 하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에는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놀라운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TNT 폭탄이 빵 터지면서 그 안에 영적인 여러분 마그마가 일어난 것처럼 그는 감출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내적인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는 여러분 더 이상 구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면조차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지나면 나에겐 다시 눈을 뜰 기회가 있지 않을 거라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어느 때 병고침을 받을까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요?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말씀 그대로 그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잘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만큼 하나님 나라 비밀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공중에 나는 새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으면서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정말 단 하나밖에 들었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다, 그는 어떤 말씀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만을 가지고 그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성경과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가 다 싸그리 없어졌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 어떤 한 전도자가 산골 깊은 곳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러분 그 다 쓰러져가는 이런 집에서 어떤 노파가 계속해서 뭘 쭝얼쭝얼 거리시더라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밤중에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집에 귀를 가만히 들여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외치더래요. 이 할머니 여러분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앞도 깜깜하고 정말 이 노파가 혼자 그 산속에 사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는 없었고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었고 그가 아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노파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작은 지식을 갖고 있던 이 바디메오, 길거리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란 소리를 듣고 정말로 주저하지도 않고 달려가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은 단 한 가지의 부르짖음으로 귀결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회할 때는 주님 제가 무슨 비전을 이루길 원합니다. 건물을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외쳐 기도한대요. 근데 나중에는 단 한 가지만 얘기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는 이래저래 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쩌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올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국률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는 놀라운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간절한 요청에 한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죠. 48절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겁박을 했을 겁니다. 어디냐 그지가 예수님을 부르느냐, 조용히 하지 않아? 하면서 그 사람을 막 겁박하고 소리 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다 멈칫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탁 스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겁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시작했던 어떤 세대기, 남편이 당신 한 번만 더 교회 나가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면 은매기주가 해서 교회에다 전화를 하죠.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았어요. 저 이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좀 노골노골해지면 그때 나올게요. 여러분, 그때는 믿음으로 뚫고 들어갈 때입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종이 호랑이 쪽과 같은 거예요. 종이 호랑이.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입니다. 우리 부모가 너 교회 가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가만 안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모든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는 된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꾸짖고 겁박하고 막 그러면 은매기주고 해갖고 일단 예배부터 멈추고 섬김부터 그만두고 교회 발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과 같습니다. 뿌리는, 잎사귀는 나오고 뿌리 조금 내렸지만 돌짝밭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못 내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기운을 받을 수 없잖아요. 주변에 양분도 뺏기고 햇빛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지금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우리 입을 틀어막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십시다. 48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막 교회에 막 그냥 공격하고, 여러분 그럴 때 더 크게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교회들 여러분 지금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의 첫 주소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본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온셈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 입을 막으려 할 때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더 크게 소리 지릅시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우리 외치십시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한 텀만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그 후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안심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때
50절에 보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쓴뿌리,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들, 나의 어떤 과거의 잘못된 겉옷을 뿌리쳐 버리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겉옷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도 이 겉옷을 전당 잡힐 때가 있잖아요. 빚을 졌으니 뭐 전당을 맡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겉옷을 만약에 전당 잡혔다면 그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이불 대신 겉옷을 덮고 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그가 얼어 죽지 않도록, 그가 정말 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겉옷은 인도주의적으로 내어줘야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돈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겉옷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겉옷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꽁꽁 숨겨놨던 내 안에 과거의 상처와 나의 어떤 감추고 싶은 면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예수님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만나길 원한다. 네 자존심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라. 싫어요, 예수님. 전 이제 자존심 못 부려요. 이 자존심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갈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겉옷, 물질이라는 겉옷, 나의 생각이란, 나의 과거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들, 이런 거, 과거의 성공 신화들, 심지어는 나의 믿음의 경험 같은 거, 환상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영적 교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삶의 주어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 내가 과거에 주님께서 받았던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것이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맹인이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것은 올인한 겁니다. 나는 이번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끝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주님께 달려간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힘들고 병이 드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매번 바디메오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며 그분 한 분에게만 올인하여 달려가는, 마치 무모한 밤의 불나방들이 그 빛을 보고 달려가는 것 같은, 나의 인생 마지막에 빛을 향하여 달려가 그것에 부딪혀 죽을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께 향하여 올인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은 미어집니다. 나는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올인하여 예배하며 주를 향해 하루하루를 전진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겉옷은 따로 빼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현대인들에게 나타나서, 현대에 있는 교인들이 나타나서 누가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라고 불렀을 때 조용히 하지 못해? 라고 하면 바로 입을 닫아버리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몸 사리고 나의 겉옷을 챙겨놓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겉옷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앞에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5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인 확신으로 다가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5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설교 제목이 길가에서 길 위로였잖아요. 길가에 앉아있던 그 자가 이젠 예수를 만나 눈이 떠지고 단순히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확신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믿게 되고 이제 그의 제자가 되어서 주저앉아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는 제자의 발에 오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은 뭐냐 하면 길바닥에 앉아있던 맹인과 같은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는 전도해서 세례주고 그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길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의 믿음, 자기 열심의 노력이었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었으니까 그 부르짖은 데시벨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며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하며 걸었던 인생을 우리는 반추해 봅시다. 우리도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 있어서 생활고에 쩌들리고 하루하루 발등에 불을 끄면서 여러분 살았던 그런 길가에 앉아 있는 맹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맹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란 소식을 듣고 그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겁박을 해도 그는 멈추지 않고 예배하며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온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에 반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등식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세워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예배와 하루하루의 믿음의 순종이 마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여 뛰어나갔던 그 믿음의 바디메오의 뒷길로 그 걸음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길가에 앉아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와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러한 바디메오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서 길 위로 달려갔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